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맑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지키고
당신의 보혈을 높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당신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전파한 것은요,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전파한 겁니다. 주님이 저주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질병과 고통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죽으심을 기준 삼는 자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저주와 고통의 세력은 그분의 능력 안으로 정렬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르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죄의 영이 끊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러한 따르는 표적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성금요일 성찬 예식 때 많은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보고들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운동장에 기준을 세우고 그 주님의 기준에 맞게 어수선해진 삶의 운동장에 정렬되어지는 것을 선포할 때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십자가에 정렬되어지고 굴복하는 역사들을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정렬의 역사들, 복음을 기준으로 세울 뿐 아니라 그 기준에 맞게 우리의 삶의 죄와 질병과 저주가 정렬되는 이 정렬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정렬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선 성령님이 우리 뒤에 함께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함께 역사하다란 말은요, 동료가 되어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자신의 책무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책무를 한 겁니다. 별다른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책무를 다하는데 그 뒤에 성령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권위가 그곳에 좌우로 정렬의 역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바로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의 직무를 뒷받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성령이 더딥히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사역이 성령의 강림하심과 임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조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필요한 명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령과 능력, 오늘 우리의 사역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거치면 그곳에는 사람의 말과 교리만 남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조직만 남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뒤에 함께 역사하시면 그곳에는 죄와 저주와 악한 영과 질병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정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끝나고 나서 책으로 성경으로 읽으니 그게, 뒤에서 성경으로 읽으니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 당사자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촌이었습니다. 같이 어울려 크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 익숙함의 함정 아시죠? 여러분,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 그 너머의 위대함을 알아본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대에 목수셨습니다. 출신도 좋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은요, 그분의 생김이나 학식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인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이들에게 성령님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머물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삼손 위에 성령님이 날아왔으나 그 위에서 나라가 떠나갔습니다. 다윗 왕국 위에 성령님이 날아왔으나 이내 나라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님이 날아오시고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신 겁니다. 이사를 와버리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는요, 오고 오는 세대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들에 대한 최고의 찬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사렛 도당들이다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일종 종파의 종교인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위에 레스팅 하셨던, 머물렀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동일한 방식으로요, 안디옥 교인들 위에 레스팅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 위에 기름 부음의 차원이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임재와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선 죄가 박살납니다. 저주가 깨어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임재는 공기 안에 있는 습도이고 영광은 그 습도가 밀도가 올라가 결정화가 되어서 물방울이 맺혀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구름이 더 짙어지면 비가 되어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글로리, 영광입니다. 그냥 임재와 현저한 임재의 차이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습도는 어디에나 있지만 비구름은 특정 온도와 기압과 습도가 충족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그분 위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 위에는 바로 짙은 영광의 구름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지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현저한 성령의 임재가, 현저한 임재가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 그 상태를 뭐예요? 기름 부음이 넘친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라고 인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은혜롭고 임재가 있는 교회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위에 영광의 구름이 머물렀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지되게 만들었던 그 영광의 구름에 함께함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정열을 가져오는, 차이를 일으키는 것은 그냥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임재를 누리는 예수 믿는 상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은 구원하겠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정렬, 복음의 역전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무릎 꿇리고 그곳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인지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역전은 은혜로운 분위기와 임재가 있는 기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역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였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 선지자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궤 위에는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빽빽한 구름 같은 임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름이 서서히 옅어져 이제는 그냥 습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레벨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는 그 구름이 옅어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영광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서서히 흐려집니다. 인지하지 못할 방식으로요. 이제 그 위에는 그저 임재의 단계, 은혜의 단계, 은혜로운 제사를 드릴 정도가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자 그들은 묘안을 냅니다. 우리가 법궤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자. 설교에서 들었는데 복음의 정렬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우리 법궤를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대적들이 정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우리 전쟁터로 나아가자. 나름의 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탄식을 하며 외쳤습니다. 이가봇이구나. 이가봇 무슨 브랜드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라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영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주의 영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장인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는요, 임재의 정도의 예배와 신앙생활로는 그 현장에 역전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일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차원이 그들에게서 거쳐 있었음을, 그것이 진짜 문제임을, 그들이 단순히 은혜로운 제사와 임재 있는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 역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임을 일갈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 영광이 떠났구나.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의 차원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은혜롭고 임재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그릇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임재 있는 신앙으로는, 임재 있는 예배로 아마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또 제가 보기에 목회자 중에 좋은 성공의 사례로 이 정도의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되는 어떤 그 대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배님과 제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뜨문뜨문 떠듬떠듬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오면 문제도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인 저희는 서로 허허허 하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도 같이 옵니다. 상처의 문제도 같이 옵니다. 영적 눌림들이 같이 딸려옵니다. 그 채로 사람만 많아지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광이 커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영광은요, 죄성을 꺾습니다. 더 큰 영광은 저주를 끊어냅니다. 더 큰 영광은 악한 영의 역사를 녹여버립니다. 거기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십니까?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매주 몇만 명이 모입니다. 예산이 큰 곳을 원하십니까? 대기업에 가보십시오. 지상의 어떤 교회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합니다. 멋진 건물을 찾으십니까? 대형 미술관을 찾아가십시오. 교회보다 훨씬 아름다운 건물들을 그곳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일어나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길러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임재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지만 영광은 기름 부음의 차원, 우리가 서 있는 영광은 기름 부음의 차원은 우리가 서 있는 땅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역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뜨거운 부흥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안 받는 것보다 힘든 게 뭡니까? 줬다가 뺏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가 막 올라가 있는데요.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거 그냥 이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영광 안에 걷게 하시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 뭡니까? 점점 영광의 수위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 왜 자꾸 물러나십니까? 왜 줬다 뺏으십니까? 이러려면 왜 시작하셨습니까? 제 마음에 많은 고통 속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영광이 약해지는 겁니까? 저는 당신의 영광의 수위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노부가 즐거이 가할 수 없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라는 마음의 숨은 에너지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악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쓴 마음을 의미합니다. 쓸개즙,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 씁쓸한 마음에서 때론 터지는 분노, 비방들. 그분은 저를 떠나신 게 아니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분은 제 안에서 근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쇠약해져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건 그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환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따위는요, 그 뿌리가 옛자입니다. 하나의 뿌리로 소급됩니다. 옛자는 뭡니까? 바로 나를 최우선으로 놓는 마음이 옛자입니다. 여러분, 옛자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신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면 다짜고짜 쓴 마음을 품습니다. 그 자신을 받들지 않으면 다짜고짜 언짢아합니다. 그 중심에는요, 자기 최고주의, 자기를 하늘 높이 드높이는 마음, 그 욕망들이 매우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를 높일수록요, 상처 잘 받습니다.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 물론 예민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엄청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로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자기애가 긁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섬겨야 한다. 모든 것이 나를 높아야 한다. 모든 것이 나를 좋게 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교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유아기적인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은 키워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벗어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 넘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중심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헬라어가 푸뉴마 투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향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을 벗게 됩니다. 옛 자아를 벗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말미암았던 것을 발견하는 자, 눈뜬 자, 맷비둘기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져오는 첫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될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와인처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인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 빛을 발하게 하고 그 사랑의 와인에 취해 휘청이며 이 한 세상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첫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 안에 빚어져간 심령만이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적 집단이었기에 헤롯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설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헤롯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헤롯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헤롯의 왕의 커리어에 가장 위대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말로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된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그러한 종류의 영광, 그러한 종류의 성공을 다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광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현장에서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취합니다. It's all about me, Jesus, not about you 라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할례되지 않은 채로 성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심판입니다. 헤롯은 그 카리어 하이의 정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가 되기도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헤롯에게 임했던 너무 빠른 성공, 이른 성공은 그의 삶에 주어졌던 가장 큰 저주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헤롯을 제거하기 위해 그에게 이른 성공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헤롯이 도리어 그 자리에서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기 시작하더라.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요, 지연된 성공이 매우 큰 축복이곤 합니다. 지연된 성공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의 표현이곤 합니다. 왕들은요, 자신들의 비빈들, 처첩들을 관리하게 할 때요, 꼭 여러분 어느 나라나 같았습니다. 어느 문명이나 내시들을 사용했습니다. 내시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즉 거세당한 고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당시 왕의 처첩들은 매우 매력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처첩들에게 딴 마음을 품지 않을 자들에게만 신뢰하고 그 아름다운 처첩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섬길 기름 부음을 천국을 위해 내시된 자들에게, 천국을 위해 고자된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애쓰려는 마음이 죽은 자들, 성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에 애쓰려는 마음이 죽은 자들, 성도들을 스스로에게 끌어들이기에 현란한 일들을 벌이려는 마음이 죽은 자들, 주님은 그렇게 천국을 위해 고자된 자들을 일으켜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돌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부와 존귀와 명성과 권위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세지 말의 예배를 다룬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죠. 모든 힘과 권력을 말합니다. 부귀와 재산을 말합니다. 존귀와 명성을 말합니다. 영광이 칭찬을 말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에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시간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부를 그리스도께 돌리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을 그리스도께 돌리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명성을 그리스도께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리기 위해 주님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과 특정 그룹의 교회 위에 그 영광과 기름을 붓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은 천국을 위해 고자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에 It's all about me라고 끊임없이 노래하는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이 거세된 자들 말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을 꺾는 하나님의 할례의 칼, I, my, me, mine, 나나나나나 라고 고집하는 자기중심성을 거세하는 그 자비의 칼은 바로 지연된 성공이라는 칼입니다. 성공의 지연, 기도응답의 지연. 이 시간 속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헤롯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마음을 거세하십니다.
주의 자비로 그 칼을 받아들이는 자들, 신뢰하며 지연된 성공의 시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들, 그들은 영광의 비둘기가 거할 집이 자신에게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 고자된 자들, 세상 부귀영화를 향해 고자된 자들, 그리고 비둘기의 눈이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비둘기의 눈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나은 것으로 경험하며 그 사랑에 취해 이 땅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포도주 안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흑백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 주님은 그러한 비둘기의 눈을 우리 안에 창조하고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다른 모든 기적과 돌파와 역전을 가져오는 기름 부음은 이 진짜 기적에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세상 성공을 갈망하던 자가 주님의 포도주를 갈망하게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모든 기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초자연적 부를 관리할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초자연적 권능과 기름 부음을 관리할 준비자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서 오순절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 비둘기와 같은 성도들 위에 강림하사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저곳에 쉽게 휩쓸리고 모든 것이 나를 높여야 하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하고 나를 먼저 챙겨줘야 하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 거대한 자기중심성의 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가 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던 모든 내 안의 헤롯의 마음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비둘기의 집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위에 주님 휘휘 날다 돌아가지 마시고 내 위에 임하여 거하시옵소서. 우리로 삶의 운동장에서 홀로 부러지게 마옵시고 우리 뒤에 함께 하사 복음의 정렬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채우세요. 이 자리에 더욱더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위치로 더욱 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죄의 영들이
죄들이 이곳에서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값 그 수치와 정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수치의 영과 정죄들이 들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그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번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채우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